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갑자기 이런 말을 하죠. 형제들아 하면서 너희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갑자기가 아니고 13절까지 뭐라고 했을까요? 13절에 편지를 마감합니다. 사실은 13절에 축도를 함으로써 편지를 마감해 버립니다. 그리고 요 편지는 우리가 편지를 다 쓰고 나서 PS 이렇게 해서 추신한 것이 이 이제 14절부터 추신인데, 그 추신의 내용은 자기가 이제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쓰고, 요 13절까지가 이제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그 어디에 있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16장에 가보면 마지막에 가보면 편지 받는 사람이 다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어떻게 된 거냐?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 이 네로 황제 때 기독교인들이 유대교하고 자꾸 싸우니까 추방을 해가지고 쫓겨왔던 사람들인데, 그게 해제가 돼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전부 걸로 갔다는 거예요. 로마로.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베베 집사 같은 사람들이 이 편지를 들고 이제 로마를 가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쪼록 로마서에 제일 마지막에 축도를 했는데, 마지막에 했는 거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에 뭘 당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했는 게. 어제 했는 걸 오늘 기억하면은 사실 목사도 별로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기억을 잘하기 때문에. 근데 어제 걸 기억 못 해요. 근데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죠?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부르심을 받았냐면 그걸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랬는데, 그게 뭐냐고 물으면 성도들을, 믿음 약한 성도들을, 그렇죠, 용납하는 거. 믿음 약한 사람들을 내가 용납하는 것을 위해서 나를 세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믿음 약한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을 비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방해요. 믿음 약한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 보고 욕해요. 그런데 믿음 좋은 사람은 믿음 약한 사람들 보고 또 안 되겠다, 니는 오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너를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게 너의 십자가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누굴 위해서 십자가를 맸어요? 나지만 사실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내가 어떤지.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요. 예수님은 믿음이 좋아요, 나빠요? 믿음 제일 좋은 사람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누굴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고요?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얼마나 약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보다 약한 자. 약한 자, 모든 사람인데 해당되는데, 가룟 유다가 믿음이 약해요, 강해요? 믿음이 아주 약한 거예요. 그 사람이 목을 매서 죽기 직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해만 했으면 안 죽죠. 왜 죽어요?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걸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울면서 통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래요. 그게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남을 평가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말씀을 이해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나를 어떻게 봐요? 비난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그 비방이 나에게 미쳤다고 시편 69편 9절에 나와 있죠. 그거 언제 그런 얘기, 69편 9절에 어제도 인용했지만 어디서 가장 유명하게 인용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성전 청결을 하죠. 맨 처음에 세례를 받고 40일 금식하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산에 가서 산상수훈의 설교를 하고 돌아와가지고 6월절 날에 성전에 있는 거 다 둘러 엎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뭘 생각했다고요?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말을 기억하더라. 기억합니까?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제자들은 구약을 기억해야 되지만 우리는 신약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게 언제 깨달아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한 후에야 그게 말씀이 성취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 말이에요. 삼키리라는 말이 언어예요, 언어. 그 사람 같다 이러면은 유희하고는 좀 다르고 언어예요. 언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같다 이러면 죽었다를 말할 때도 같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삼키리라 이 말은 엄청난 고난을 받고 비난을 받고 이제 작살났다 이런 뜻이죠. 이제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열심을 믿더니만 이제 끝났다. 그 성전 청결을 시작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받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고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그와 같은 거를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 그게 나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입 다물고 끝까지 견디고 그러면서 그게 나의 십자가고, 그걸 위해서 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거 아니면 뭐 우리 안 와도 우리 교인들보다 더 점잖고 더 멋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얘기를 신신당부를 하고 마지막 13절에 축도함으로써 이제 앞에 본래의 업무는 이제 이야기는 다 끝났어요. 끝나고 14절부터는 이제 너희들이 신앙에 대해서 내가 확신한다. 성도들아, 너희들아, 형제들아. 사실 성도들아 이거는 때 묻은 말이지만, 형제들아 이거는 원어상으로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뜨거운 형제 우애를 나타내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을 어떻다고 믿는다. 뭐를 믿느냐면 스스로 전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직함이 가득한 사람들, 여기는 선이라고 말했지만 이게 정직한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내가 편지를 쓴다. 그리고 온갖 지식이 풍성한 자들에게, 무슨 지식이냐라고 말할 때 그 지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온갖 지식, 모든 지식이라고 했는데, 온갖 지식이 풍성한 자들에게 내가 편지를 쓴다. 내가 확실히 믿는 너희들에게 쓴다. 제가 이걸 싹 분해를 하면, 우리가 식을 하나 딱 써놓으면 그 학생들이 인수분해를 쫙 하잖아요. 그처럼 식을 하나 딱 갈고 전부 분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냐?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왜 썼냐가 15절에 나와요.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생각나게 하려고 편지 쓰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데도 나옵니다. 이 편지 쓰는 목적이 내가 너희들을 모르는 걸 내가 새로 가르쳐주는, 교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가르쳐 준 거를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는 최근에 와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걸 바꿔보려는 그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대략이라는 단어예요. 지금 내가 16개 정도의 책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거는 전부 다 바꿔버렸어요. 한 절반 정도는 과거에 그대로 있는데 절반 정도는 바꿔버린데, 대략이라는 의미가, 대략이 여태까지는 대강으로 했어요. 근데 대략은 부분적으로 이런 의미를 그것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부분적으로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번역하냐면 새 번역에서는 어떤 점에 대해서 내가 담대하게 썼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새 번역에는. 근데 어떤 점에서가 아니라 제 입장에서는 둘 중에서 이렇게 붙여놓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보수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지 과거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썼다는 것은 내가 쓸 말이 너무도 많지만 지금 내가 간단하게 썼다.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이 얘기예요. 지금 아무리 많이 써도 내가 다 못 쓴다. 간단하게 썼다. 다른 주석에도 다 그렇게 썼는데 최근 번역하면서 이제 다르게 새 번역처럼 이렇게 번역한 게 있어요. 그런데 영어는 일찌감치 이제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강력하게 썼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생각나게 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데 문맥상으로 앞으로 아무리 뒤져봐도 그 말이 아니라 편지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이것은 앞에 해석이 더 맞다. 그러니까 해석을 보수하고 있는 것이 더 맞다.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용감하게 썼다, 담대하게 썼다, 용감하게 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 앞에 자기가 누구를 부러워하느냐 하면 이사야를 부러워해요. 누가? 사도 바울이. 왜요? 그 사람은 이사야가 쓴 이야기를 읽으면 아주 담대하게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겠다. 그들이 나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찾아가겠다. 그런 얘기를 그 10장 20절에 썼는데 그것은 이사야 65장 1절을 인용해서 그걸 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읽어보면 이 바울이 얼마나 담대한 이사야를 흉내내고 싶어 했던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 안에. 그래서 나도 내가 강력하게 목숨 걸고 쓴다. 담대하게 쓴다. 난 이 일로 인해서 목숨 걸어도 좋다. 다시 말해서 믿음 약한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나는 그걸 용감하게 썼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담대하게 쓴 이야기가 16절에 딱 이렇게 깜짝 놀라게 씁니다. 한번 16절 읽어볼게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가 제사장이 됐대요. 누가 임명도 안 했는데 자기가 제사장이 됐는데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누구를 제물로 드린다고 그랬어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고 그래요. 그럼 이방인이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요. 이건 비방을 받기에 합당하고 작살 났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는 담대하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뜻일까요? 문자를 보냈으니까 다 알겠죠? 이것은 이방인을 어떻게 한다? 전도를 해가지고 말씀에 어떻게 한다? 순종하게 해서 돼지를 소로 이렇게 순하게 순종하는 소리 안 지르는 양으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데 그렇게 드리는 걸 무슨 제사라 한다고요? 산제사란 산제사. 살아있는 이 교회 생활 자체가 살아있는 제사라는 우리가 찔러도 돼지 목다는 소리 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하면 안 돼요. 막 개 짖는 소리 내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마음 안 들으면 막 소리 지른다. 야야 조용히 해라. 뭐 개가 짖는다 이런 생각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소리 지른다고 해가지고 문제 해결되는 게 없는데 소리 지릅니다. 그래서 목을 따거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은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요 정도는 소리를 해야 돼요. 많이 아프다 뭐 요 정도만 하고 죽어야 되지. 니 그래가 잘 살 줄 아느냐 니 이러면서 내가 잘 될 때니까 한번 보자 이러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는 게 이 바울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원래 이방인은 어때요? 부정하기 때문에 상대를 안 해요. 누가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상대를 안 해요. 그랬는데 그거를 갖다가 순하게 이 돼지를 갖다가 양으로 바꿔가지고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겠다고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건 자기 얘기니까 편지에
주 목적에 들어간 건 아니고 이건 PS를 써가지고 써야 될 게 맞아요. 이건 추신이에요. 추신. 그래서 제가 오른쪽으로 분해를 해놨어요.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것. 이 뭐가요? 은혜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용감하게 썼다. 근데 그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것에 대해서 나는 은혜를 생각한다. 이방인 전도사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은혜로 일꾼이 되었다. 그리고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게 하셨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게 내가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그 제물을 깨끗하게 내장과 기름치와 꼬리와 콩팥과 그 각을 떠서 그릇 싹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그릇에 광필이 담아서 쭉 이렇게 진열해 놓으면 제사장이 거기 가서 깨끗하게 해놓은 그걸 이제 드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깨끗하게 제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어서 산 제사가 되게 하겠다.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도 그랬지만은 내 살이고 내 피다 이러면서 성찬식 하는 걸 보고 살인 식인종이라고 얘기하고 형제들이라고 하면서 결혼하고 이러니까 근친상간이다 이러고 초대교회 때 그렇게 이방인들에게서 그런 비방을 많이 받았던 거죠. 그게 아니고 이러면 네가 나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그냥 죽여버리고 너 같은 사람들은 없어도 된다 하면서 그렇게 핍박을 받았던 그게 이제 결국은 그 자기의 십자가였던 것이죠. 17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랑을 합니다. 내가 원래 이 자랑하면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했는데 자기는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요 한 가지 말고는 자랑 안 한다. 요거는 꼭 자랑하겠다 이 말이죠. 뭘 자랑한다고요?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이 일이라는 단어는 원어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겠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위한 사도로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준 그거 예수 안에서 예수의 힘을 입어서 이방인의 사역자로 삼아준 거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데 19절에 앞에서 얘기한 거 비슷한 게 나오죠. 18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과 말과 행위로 그 일과 이렇게 할 때 그 앞에서 딱 이렇게 절을 잘랐으면 좋았을 텐데 이 절 자르는 사람이 자를 때 잤는지 안 읽어봤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때 우연히 그냥 출판을 위해서 잘라놓은 게 그냥 영원히 우리가 절을 나눠가지고 읽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꿀 수도 없는 거고 그냥 그대로 읽는 건데 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세웠다고요?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세워줬다는 거예요. 근데 요것만 내가 자랑으로 얘기하고 나머지는 내가 자랑 안 할게 그 말이에요. 이방인들 나는 순종하는 돼지를 양으로 바꾸는 일만 하도록 나를 제사장으로 세워준 거에 대해서 난 요거는 자랑하고 싶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제 뒤에도 이제 뒤에 첨부하는 편지가 더 길어요. 사실 뒤에 보다 보면 막 얘기가 말이 많은데 사실 이 성경이 제자리를 차지하려면 이 15장 오늘부터 읽었는 거에서부터 16절까지 끝에까지 읽었는 거를 다 보면 이 로마서의 그 중심 사상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이게 없으면 안에 성경만 가지고는 언제 써졌는지 누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썼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그 예수가 지금 언제 썼길래 이 얘기를 해요. 나를 사용했다 하는 것은 1차 전도여행 마치고 2차 전도여행 마치고 3차 전도여행 끝 무렵에 거의 마지막 무렵에 마지막이 어디냐면
고린도에서 마지막을 보내요. 왜 예루살렘에 안디옥으로 오거나 예루살렘에 와야 끝나지 왜 고린도에서 끝났다고 얘기하느냐. 이 편지 뒤에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여기서는 이제 전도할 거 다 했다. 더 이상 할 데 없다. 그러니까 로마로 가가지고 너희들을 보고 난 다음에 스페인으로 가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바로 로마로 못 갈까요? 이 고린도하고 로마하고는 굉장히 가깝거든요. 굉장히 가까운데 왜 바로 안 가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가야 돼요? 아니 예루살렘은 이쪽에 자기가 그 사람들이 헌금해가지고 준 것 때문에 그거 갖다 주려고 이제 오지요. 오는데 뜻하지 않게 그만 붙잡혀서 죄인 신세로 이제 로마로 가게 되죠. 원래는 자기가 정식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붙들려서 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안전하게 가려고. 우리가 나쁜 짓을 하면 제일 안전한 게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하거들랑 가가지고 자수를 하세요. 그러면 살지만 안 살면은 결국은 보수를 위해서 보복하기 위한 사람에게 그냥 당해서 죽게 돼요. 그럼 더 위험하고 더 무섭고 더 아프고 그래요. 그래서 죄를 짓거든 무조건 감옥에 가서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9절을 읽어볼까요? 그 얘기가 이제 쭉 연결됩니다. 내가 여태까지 그 하나님의 역사에 나를 사용한 거에 대해서 쭉 얘기하려고 19절에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19절 읽어볼게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마리하여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평안하게 전하였노라. 거기 보면요, 내가 이렇게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사실은 1차는 아시아만 돌았잖아요. 2차는 유럽에 가서 돌아왔는데 3차를 또 가가지고 와보니까 이미 전도가 다 돼 있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또 전도해가지고 가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내가 마무리하겠다. 여기서는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굉장히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렵게 된 형제들을 위해서 헌금을 전부 했는데 그걸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올 때는 아주 빠른 속도로 오게 사도행전을 보면 오는 거는 그냥 어디를 거쳐서 바로 왔다 이렇게 적어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빨리 오게 되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그렇게 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기까지는 어떻게 무슨 능력으로 왔느냐 하면 말과 행위로 그렇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말과 행위와 표적의 능력과 기사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지금 5가지가 나왔거든요. 이게 말로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게 바로 로고스라고 하는 건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 이 앞에서는 짓고 이런 건데 영어로는 어카운트 미국 사람들은 통장 계좌를 어카운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지난번에 묵상을 했는데 며칠 날 했는지 모르지만 24가지나 돼요. 서로 다른 뜻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로고스 학회라고 있어가지고 성경 말씀만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누는 것을 로고스 학회라고 하는데 꽤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수들이 많이 있고요. 이제 성경으로 내가 전도하러 다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뭘로요? 행위로. 행위는 이게 엘곤이라는 건데 이게 사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 이러면 하나님의 엘곤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일을 이제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엘곤을 행위로 바꿨어요.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그렇으니까 말과 목적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전도 여행을
이제 동부 유럽과 소아시아를 이제 다 전도를 다녔는데 이제 여기 거는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일루리곤은 동부에서 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디라고 적어놨어요? 알바니아. 알바니아가 어디냐면 이탈리아 지도를 알 거예요. 왜 이탈리아를 지도를 아냐면 그게 반도인데 장화처럼 생겼기 때문에 잘 기억해요. 찾기도 좋고 장화를 찾아봐라 그러면 이탈리아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발목 있는 발등 쪽에 뭐가 있어요? 로마가 거기 있어요. 바티칸이 거기 있는 거죠. 이제 거기 있고 그 장화 뒷굽 있는 데서 있는 쪽에 그 섬이 저 바다를 뭐라고요? 아드리아해. 딸 보고 니는 마음속에 아드리아. 딸 보고 니 보고 딸을 보면서 니는 마음속에 아들이야. 이게 아드리아해였던 거죠. 거기 그 바다 이름이 아드리아해. 장화 뒷굽이 있는 바다를 아드리아해라고 하는데 장화 뒷굽에서 아드리아해를 바라보면 그 건너편에 있는 게 뭐라고요? 알바니아라는 그 종교적으로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나라인데 거기에 달마디아라고 되어 있고 디도가 같은 달마디아라고 하고 일루리곤이라고 하고 이제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도 있고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기 마게도니아 내륙까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누가 사도 바울이 전도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도행전에 나온 것만 따지면 여기까지 간 도시가 없는데 그래도 갔다는 거예요. 쭉 그 길로. 그래서 편만하게라고 했는데 완전히 다 했다. 이쪽 유럽 동부에는 내가 안 가본 데 없다. 다 말씀을 다 들었더라. 뭐 교회 없는 데는 안 믿어서 없는 거지 못 들어서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제 19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절에 내가 여기를 떠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20절에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기로 힘쓰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함이로라. 물론 뭐 사도 바울 말고 뭐 베드로도 전도를 했고 다른 사도들도 전도했는데 기록이 안 나와가지고 성경에 안 택해서 그렇지 다 그런 사람들이 했을 거고 그것보다도 우리가 만약에 지금 있는 27권의 신약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사도 바울이 전도했는 그 사람들이 또 전도를 했을 것도 많을 거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내가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고 있으면 나 거긴 전도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20절에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뭐 제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교회를 좀 전도해가지고 교인들을 키워야지 남 교회 잘 다니는 거 불러가지고 교인 만들어 보고 자꾸 그렇게 오라 그러고 남 교회 문 앞에 가서 전도지 주고 이러면 안 되죠. 이 사도 바울을 좀 이렇게 닮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하는 자들이 깨달으리라. 여기 이제 이사야서 52장 15절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는 것은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전도자가 직접 가서 보여주는 것이 복음이다. 직접 가서 보여주는 게 복음이고 들어본 적이 없는 자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게 복음이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2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못 들어본 데가 있으면 가겠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이 나에게 직접 얘기한 것보다가 자기 얘기하는 게 더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학생들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거기에는 별로 뭐 좋다 소리 안 해요. 그 뒤에 나와가지고 둘이 얘기한 게 그게 좋아가지고 교수님 좋다 잘 가르친다 공부할 땐 딴 생각하고 있다가 그
공부하고 나와가지고 둘이 얘기했는 그것 때문에 좋아가지고 지각 안 하고 맨날 일찍 오고 이런데 공부는 잘 못하면서. 근데 이게 우리가 이 본문에 부탁한 거는 잘 안 들려도 자기 얘기한 거는 막 뜨거워가지고 나도 사도 바울처럼 해야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오늘은 16절을 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돼지를 양으로 바꿔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기술이 제사장에게만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를 해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거룩하게 만드는 일이 누구의 직분이라고요? 나의 직분. 이거는 바울의 직분이잖아요. 이거 읽어보면 바울을 닮으라고 이거 읽어보는 거지. 안 그러면 이거 뭐를 읽어봐요. 그게 바울이 돼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네가 무슨 제사장이냐 이러고 맞아 죽더라도 맞아 죽기 십상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니나 죽지 왜 남을 제물로 삼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지만 그것까지 다 견딜 수 있는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